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들은 강인하고 흔들림 없고 강인한 강철 같은 멘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척척 이루어 나가며 이겨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그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한 선지자라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도 나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외에 나머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멸망을 전해야만 했고 심판을 전해야만 했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겨우면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생애를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돈을 꾸어준 적도 없고 꾸임 받은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깊은 억울함과 고독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절망은 단순히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순종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철저하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폭발하고 맙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이 의미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독특한 지형인 와디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와디라는 것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이 넘쳐 흐르지만 정작 물이 정말 필요한 뜨거운 건기에는 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그네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간헐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마치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 시냇물처럼 저를 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낫지 않는 상처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전히 집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만 합니까? 왜 저를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런 억울함과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칠고 정죄되지 않은 탄식조차도 외면치 않으시고 묵묵히 들어주시고 그저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계획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 예레미야의 거친 항변 앞에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냐, 너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모독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번개를 내리시거나 불호령으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본래 재련소에서 불순물이 섞인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수한 정금만을 추출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명의 금빛도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과 자기 연민과 불평과 의심이라는 불순물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원망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다시 믿음의 고백, 사명의 고백, 감사의 이 소망의 입술을 담으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환경이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이 귀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헛된 것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쉽게 거칠어지고 뾰족해집니까?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을 걸름망으로 걸러내야만 합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내뱉는 절망의 쓴뿌리의 언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언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입으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거슬러내고 다시 일어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이제 20절에서 강력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 자체가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빨리 사라져 없어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와 같은 큰 산들이 깎여져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막 단칼에 없애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칠 것이고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는 대신에 예레미야 자신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놋 성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표현처럼 기도했더니 큰 문제가 막 작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하던 그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폭풍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견고한 놋 성벽이 될 수 있습니까? 20절이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이 약속이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세상의 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놋 성벽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이 정직한 탄식처럼 아픔과 눈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속이는 시내처럼 응답 없는 메마른 현실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설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이 원망과 자기 연민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동행하기 때문인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고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